예,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가르쳐주는 10계명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강 교회는 어머니다운 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며 특히 화해의 성사를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자상한 어머니와 같이 교회는 전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체라는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하는 것은 교부들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는 전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체라는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기 때문에 어머니다. 또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아주기 때문에 어머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이 개념을 사실 우리 신자들이 이해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하느님의 어떤 그 섭리와 성령의 활동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죠. 이렇게 교회론을 한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언젠가 한번 중강의 때 한 학기나 혹은 두 학기에 걸쳐서 교회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계획하고 있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그 유명한 시프리아노 성인의 말씀도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하느님을 그냥 아무나 아버지로 부른다고 다 하느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흘려 들을 게 아니고 그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성인이, 왜 교부들이 그런 말씀들을 했을까? 그리고 2000년 동안 그게 이어져 내려왔다면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어머니의 품을 찾아가는 것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이 본당에 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어머니의 품으로 가는데 억지로 가거나 싫어서 가는 사람들은 없겠죠. 어머니인 교회는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2044강 보겠습니다. 세례받은 이들의 충실성은 복음 선포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진리와 빛의 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한 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한 선행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항은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충실한 것,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충실하고 본인이 받은 사명에 충실하고 이런 충실함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복음 선포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그 다음 문장에 나오듯이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한 증거로 그 진실성이 입증되어야만 진리와 빛의 힘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면 구원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이고 진리와 빛의 힘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안 하거나 못하는 거겠죠. 우리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한 선행. 이것이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 그리고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한 선행. 이 두 가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구나. 교회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아, 저 사람은 성당은 다닌다고 하는데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혹은 나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되면 끝이죠. 그러면 아무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내가 더 낫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일단 외적으로 볼 때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혹은 주일마다 찾아가시는 본당을 여러분이 보면 느낄 거예요. 예전과 다르죠, 그죠? 일단 숫자로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지금 그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본당은 항상 그대로인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던 그 내적인 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 신앙생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나 하나만 건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지난 주일, 정교주일 지낼 때 다 복음과 그 강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끝까지 거창하게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주위에 그 많은 비신자들과 냉담자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초능력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이 증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실천하는 선행을 사람들이 보고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초자연적인 정신으로 선행을 실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초자연적 정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셔서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분 떠올려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마더 데레사 성녀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많죠. 마더 데레사 성녀도 그걸 한 건데 마더 데레사 성녀가 했던 것과 우리 주위에 사고 있는 것과의 그 차이가 뭔가. 마더 데레사 성녀는 정말 하느님의 그 뜻대로 본인을 완전히 거기에 내어 던지면서 그게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거죠. 지금도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의 그 수녀원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56항 보겠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열 마디 말을 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열 마디 말을 거룩한 산에서 당신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모세가 쓴 다른 법령들과는 달리 손수 쓰셨습니다. 십계명은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계명들은 탈출기와 신명기에 쓰여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의미가 계시될 것입니다. 십계명, 데칼로구스라는 그 라틴어만 봐도 이게 문자 그대로 데카 하면 이게 숫자 열을 나타내고 로구스는 그리스 로고스에서 그대로 음력한 말이죠. 말입니다, 말. 이 열 가지의 말.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열 가지의 핵심적인 어떤 명령을 하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모세가 쓴 다른 법령들과는 달리 손수 쓰셨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느님의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와서 읽다가 지치죠, 다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너무 많이 뭐가 나오니까 질릴 정도로. 그 수많은 법령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에 이 계명들을 쓰셨다. 직접 쓰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것이 정말로 핵심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3주에 걸쳐서 길게 배우는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계명이 단순히 그냥 그 계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4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명령하시고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시어 인간이 의롭지 못하여 하느님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으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당신과 벗이 되고 이웃과는 화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생하셨다는 사실로 이 계명들이 폐지되기는커녕 그 계명들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충만하게 드러났고 또 깊어졌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이단 반박의 한 부분을 교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당신과 벗이 되고 이웃과는 화목하게 살도록 하셨다. 이게 이레네오 성인의 십계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해설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십계명이란 걸 주셨을까? 이유가 뭔가? 그것으로 인간을 힘들게 하고 뭔가 옥죄려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계명의 정신을 인간이 충실히 실천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느님과 벗이 된다. 친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십계명의 그 정신들을 알면 알수록 또 충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이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는 화목하게 살게 된다. 십계명의 정신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이웃과 원수가 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하고 원수로 살고 있다면 내가 십계명의 정신에 충실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겠죠. 십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로 구약의 계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드러나고 깊어졌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오지 않았고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명령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더 깊어지게 하고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구약을 폐지하려 하거나 없애려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르고 그러면 알려주면 되지만, 알고도 그런 것은 이제 이단에 가까운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멀리하거나 신약만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은 다 위험한 겁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이게 옛날의 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아무 의미가 없거나 효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구자를 굳이 붙인 것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옛날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67항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관련되고 다른 일곱 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과 예언서 전체를 요약하는 사랑의 두 계명처럼 십계명 자체도 두 개의 돌판에 담겨서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세 계명이 한 판에 쓰여졌고 일곱 계명은 다른 판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네, 십계명을 또 조금 세세히 분류하면 처음에 세 계명이 있고 뒤에 일곱 계명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세 가지 계명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요구, 그리고 나머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7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요구. 그래서 또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신자분들에게 10계명에 대한 강론 혹은 설교를 하실 때 그 두 돌판에 담겨졌다는 게 앞에 세 개가 한 판, 뒤에 일곱 개가 한 판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실제로 그 돌판을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10계명을 이렇게 10개를 자세히 보면 앞에 3개가 하느님 사랑으로 묶이고 나머지 7개가 이제 이웃 사랑으로 묶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070항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의 법규들이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리서는 다시 한번 이레네오 성인의 이단 반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서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리서가 뭔가를 인용한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서 조금 가져오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통으로 인용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뭔가를 설명할 게 없다. 이레네오 성인의 이단 반박은 이제 여러분도 눈에 익으실 거예요. 이레네오 성인은
지금 교리서가 자주 인용하고 이단 반박이랑 작품이 계속 나오니까 그만큼 중요한 책이란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나 다른 제2 외국어들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뭐 이런 여러 성인들의 작품들 인용될 때 여러분이 그 성인만 보지 말고 그 작품도 보시고 그 제목을 그리고 그 제목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한글로 번역돼 있으면 인터넷 검색에서 그 책이 나오겠죠, 그렇죠? 사실 수 있고 한글로 검색해서 안 나왔을 때는 이제 영어나 다른 외국어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참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혹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불어를 조금 했는데 이제 취미 삼아 불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 이레네오 성인의 이단 반박 불어판을 구입하시면 되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로 다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작품들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레네오 성인은 십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을 뿌리 내리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고 그것만 실천해도 충분하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구원은 없다. 그 10가지 계명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 잘 실천하면 되고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가 물론 어떤 것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실행할 때 구원받는 어떤 조건 충족이 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만큼 그 십계명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087랑 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앙의 복종을 첫째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이제 흠숭하라는 이 첫째 계명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교리서의 가르침인데 이 1계명은 신앙의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첫 번째 의무이고 가장 신앙에서 핵심적인 계명이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하느님께 대한 무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도덕적 탈선뿐만 아니고 그게 결국은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하겠죠. 많은 신자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 신부님, 저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오래 했어도 하느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참 겸손하시다. 본인의 그 신앙심을 이렇게 잘 모른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겸손의 표현이기보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온 게 사실 기적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겠죠.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확신이고 제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중간의 시간도 있는 거겠죠. 신자분들이 하느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전례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신앙의 기쁨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잘 모르는데 기쁨이 온다.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불성설이죠. 그 자체가. 모르는데 기쁘다. 그건 아니죠. 삶의 기쁨이라는 표현은 동양의 그 사상들에서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죠. 그죠? 공자나 뭐 노자 이런 분들도 삶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알아야 기쁜 거죠. 그죠? 아는 데서 기쁨이 옵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알아야 기쁘겠죠. 남들이 나한테 그냥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해서, 그래, 알겠다. 그 별로 안 기쁠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진리를 알면 기쁘겠죠. 신앙의 기쁨은 이 아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는데 기쁠 수 없다. 이게 저의 확신이고, 이제 사도 바오로도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복종도 이 일계명도 모르고 이제 잘 모르면 이 섬긴다, 금숭한다, 복종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뜬구름 잡는 단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면.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느님 뜻에 충실해라, 하느님만을 섬겨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강론 시간을 통해서 듣고 영적 독서를 통해서 읽고 또 성경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걸 잘 모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 버리면 기쁨도 같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위기와 내적 위기가 다 이 신앙의 기쁨, 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게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신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냥 이번에 뭐 교리서 한번 배워보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이 온라인 강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단순히 그냥 그런 차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자, 비신자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배운 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계속 더 배워보겠습니다. 2089강 보겠습니다. 불신은 계시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동의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세례받은 후 거룩한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란 교황에게 순종하거나 그에게 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 맺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교리서가 설명합니다. 일단 불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계시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동의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계시 진리란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것을 말하죠. 성경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그 모든 진리를 무시하거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교회가 가르치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그런 하느님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 나는 내 재산으로 그냥 누리다 가겠다. 그런 모든 자세들은 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세입니다. 불신은 무신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자도 불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신자들이 주일 미사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물론 주일 미사를 드리는 분들이 그 신앙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제가 봐왔을 때 어떤 경우는 왔다 가긴 하는데 그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계시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셨거든요. 제가 사제 생활 20년을 하면서 많은 신자분들을 보고 만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발을 담그지만,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 저는 이 다 피곤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큰 문제 되나 내가 주일 미사 갔다 오고, 그 외에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불신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불신이 단순히
하느님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원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계시 진리는 교회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는 배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게 불신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냥 설정해 놓은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비록 교회에 오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인은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그 저녁 기도의 그 신덕송.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나이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기보다는 내가 설정한 대로 믿는 위험한 거죠, 그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불신에 가까운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단은 이때까지 제가 많은 이단들을 중강이나 다른 강의에서 설명해 왔기 때문에 뭐 더 말할 필요는 없겠죠. 이단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꼭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밀이 자라야 할 곳에 가라지가 자라는 이 경험을 우리 교회는 2000년 내내 해왔습니다. 이단은 초대 교회에서는 이단이 어떤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계시 진리와 신앙의 규범이 확실히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단자가 누군지 모르고 또 이단으로 나중에 이제 확정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일단 이단자들 공통점은 열심합니다. 기존 신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이 이단자들은 기존 신자들을 굉장히 나무라고 비판합니다. 너네는 너무 느슨하고 너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끔하잖아요. 내가 사실 안 열심한데 내가 엄청 열심하니까. 그런데 그게 거기서 신앙의 이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그 신앙의 진리를 넘어서는 어떤 해석이나 자세, 또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이단입니다. 아까 구약을 거부했던 그 마르치온이라는 2세기 이단자는 그 사람은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본인이 구약 성경을 읽고 본인이 그걸 그냥 내다 버려요. 본인이 그냥 내다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레네오 성인이 이제 정통신앙의 이제 표본이 되는 분인데 이레네오 성인이 이제 마르치온도 반박하고 영지주의도 반박하고 그 시대 이단들과 맞서 싸운 대표적인 교구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레네오 성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은
즉,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원이 없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완성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규범입니다. 근데 마르치오는 아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너무 잔인하고 다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다. 그 하급신이다.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르치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신자분들 중에도 아이고 구약은 신분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물론 그 자체 머리 아픈 건 이단은 아니지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아예 구약을 그냥 책꽂이에 계속 꽂아두는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펼쳐보면 그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하고 책꽂이에 버려진 채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별 차이 없잖아요. 둘 다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단의 요소들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위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드러나 있는 이단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경향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배교는 여러분이 지난 9월 순교자 성월 때 순교자들 배울 때 잘 배우셔서 아시겠죠? 그죠? 순교하지 않은 모든 분들은 다 배교하신 분들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맹담자들이 많죠. 여러분들 본당에 오시면 주일 미사 한 500명 나오는 본당이 있죠. 그럼 전체 등록된 교적상 신자 수는 5, 6천 명을 넘거든요. 5, 6천 명을 5천 명이라고 합시다. 5천 명이 등록돼 있으면 거기서 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10% 정도.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본당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0% 정도가 지금 맹담자인데 그분들이 다 배교자냐?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되죠. 근데 그대로 끝까지 가서 그대로 돌아가시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배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냉담자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아유 뭐 언젠간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이 말이 좋은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케이스에서는 저분이 구원을 못 받는 게 나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 거기 깔려 있잖아요. 너의 구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좋은 자세는 아니겠죠. 냉담자들을 위해서 일회적인 회두 운동 뭐 이런 차원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한 인간 존재의 구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진짜 배교자에 가깝겠죠. 본인이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느님이고 교회고 예수님이고 성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돌아가시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안 되는 거하고, 애시당초, 신부님 저 사람은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배교자들 혹은 배교를 향해서 본인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이 시대의 신앙인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교는 이제 교황,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구성원들과 친교를 맺는 것을 거부하는, 쉽게 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종파 그리스도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방정교회나 개신교회나 성공회나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교 일치는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뭐 1000년이 넘었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이 바티칸에서 영국의 그 왕, 그리고 그 성공회 수장과 함께 기도하는 그큰 뉴스거리로 나왔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셨던 요한 23세 성인 교황님도 그리스도교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예전에 이제 주교님이셨던 시절에 이제 동방교회 쪽에 가셔서 그 직무를 수행하셨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준 거죠. 또 그분 성향 자체가 워낙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일치를 위한 노력은 교황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이제 다른 종파 그리스도인들과도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개신교만 해도 벌써 500년이 넘게 지속되었고 또 한국 개신교회와 한국 가톨릭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서로 이렇게 친교를 이루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본당 근처에 개신 교회들 엄청 많지만 뭐 같이 뭐 교류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개신교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과 어떻게 친교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2091항 보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희망을 거스르는 죄, 곧 절망이나 자만과도 관련됩니다. 절망으로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거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버립니다. 절망은 하느님의 선하심과 의로움,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그 계명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절망하는 것은 이것은 일계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것, 희망을 버리는 것은 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절망은 그냥 내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희망, 절망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망으로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희망을 버린다.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 희망.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소망과 바램일 것입니다. 그런 희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지금 차원이 다른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다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을 버리는 것, 신앙을 버리는 것, 그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교의 희망을 버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이 일계명을 거스르는 거죠. 선하신 하느님, 그리고 당신 약속에 성실하신 그 의로우신 하느님, 또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도 그 편지들에 보면 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고통받아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냥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그래서 그 고문과 박해를 견뎌내고 그냥 목숨을 다 바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했겠어요. 정말 저 바보들 아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순교자들은 우리가 2000년 동안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교자들은 세상 종말 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이 희망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은 일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속적인 희망과 신앙의 희망을 구분하셔야 되고, 이 신앙의 희망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순교자들을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92항 보겠습니다. 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는 형태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를 과신하는 형태도 있는데, 둘 다 첫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 교만, 허영, 이것도 굉장히 큰 죄거든요. 많은 신자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던 그 내용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 없이 우리 스스로 선행을 열심히 실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단입니다. 이 벨라지오라는 그 4, 5세기 아우구스티노 시대에 살았던 수도자인데, 그게 이단이죠, 이단. 그 아우구스티노가 이제 벨라지오와 계속 논쟁을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어, 가르쳤고, 교회는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구세주가 되잖아요. 이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 하는 말이 이제 본인이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혹시키는데, 뭐 그런 사이비는 뭐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어, 이 우리도 그런 자만의 경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경향은 회개하지 않고도, 공로 없이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를 아신하는 형태도 있다. 이 강의록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여러분 강의록 보세요. 2092양.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과신하게 되면, 그러면 지상에서 뭐 아무렇게나 살고, 뭐 그래도 하느님이 다 막판에 다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만나봤어요. 그게 위험하겠죠, 그렇죠? 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배울 때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너무 자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리서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서 안에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 2092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도 다 첫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성향들이나 그런 개인의 어떤
어, 믿음의 형태들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했죠. 비교할 때 나보다 덜 열심한 신자들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자만하게 될 거니까. 항상 비교할 땐 누구하고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성인들하고. 성인들하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비교해라. 비교하려면, 그러면, 아, 내가 아직도 이 성인이 이렇게 사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한참 부족한 걸 내가 알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죠. 2094항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하느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 사랑의 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배은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냉담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며 그 역동적인 사랑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죄의 형태를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한 것.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 삶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물론 계실 수 있죠. 뭐 오늘날 사는 게 안 힘들다는 사람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위험한 거죠.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가는 것도 위험한 거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거하고 하느님의 사랑하고 이게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매일 나는 너무 행복하고 랄랄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요소가 아무도 없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뜬모를 시련이 닥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이건 하느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든가 그런 경향들, 자세들 그게 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내 죄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항목 안에 본인의 죄가 다 담겨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은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도 거부한다. 아까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단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아예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그거 죄입니다. 그냥 나는 주일 미사만 가면 되고 나는 레지오만 하면 되고 나는 그 정도만 해도 된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죄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지금 교리서가 상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보답을 거부하는 것은 대은의 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분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겠죠. 대부분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아, 신부님 저는 그냥 주일 미사만 안 빠지고 다니겠습니다. 그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이거 오늘 강의 이후에 나눔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사는가. 예, 맹담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뒷부분 보고 마무리할게요. 영적 게으름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증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죄를 엄단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뭐 이런 케이스들은 없겠지만 냉담자들 중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뭐 시간상 그런 케이스들을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첫 번째 문장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혐오하기까지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혐오하는 이런 것들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교회가 뭔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제안할 때 그런 것을 아예 안 받아들이고 아예 혐오하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 그리고 영적 게으름도 죄가 된다. 영적인 태만, 나태함 그런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좀 소홀히 한다. 뭐 살다가 진짜 뭐 일하고 정신없어서 놓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뭐 기도가 뭔 필요가 있나? 기도가 밥 먹여주나?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든 어쨌든 이런 영적인 것에 아예 그냥 손 놓는 그런 자세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것에서 찾지 말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유튜브 안에서도 그런 채널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좋은 거지만은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TV나 이런 매체들을 볼 때 거기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매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이 영적인 게으름은 누구에게나 이게 하나의 유혹이 또 될 수 있고 기쁨을 어디서 찾는지를 잘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각 그룹으로 가셔서 이제 그룹 나눔 하시고 저하고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